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 4장 창조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 인간의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으며 이것을 성취할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들은 변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따라 행하도록 허락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 외에도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을 지키는 한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복했으며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졌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주의 창조를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인간의 창조 부분을 봅니다. 우주의 창조는 이제 종말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주의 창조와 그다음에 종말, 그 사이에는 이제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구원 이후에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창조 부분에서 인간의 창조가 굉장히 짧게 돼 있지만 이 짧은 부분에 선언되어 있는 이 고백들이 뒤에 있는 내용들의 기반이 꼭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를 좀 자세히 잘 구별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항이 보통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창조하시되 영혼을 주셨다. 사람은 이제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존재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법을 새겨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에 새겨진 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킬 능력도 주셨는데 사람은 그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를 주셨다. 꼭 지켜야 되는데 사람은 그걸 자유의지에 따라서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이것이 이제 5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가 남녀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영혼을 지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사람 가운데 마음의 법을 주셨고, 그리고 죄를 범죄할 수 있는 가변성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인간의 창조에서 우리가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혹시 시간이 이제 오늘 부족하면 다음 주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인가? 남자와 여자를 그냥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는 남녀의 구별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장을 보시면은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는 창조된 상태에서의 차별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는 어떻게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남녀 사이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선택을
주장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신 것이죠. 이 복은 아담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여자가 같이 받았을까요? 예, 같이 받게 됩니다.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다음에 복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남녀가 같이 받은 복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죠. 그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등합니다. 복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받고, 그리고 사명,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는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전혀 차별성 없이 동등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창조에 아주 특별한 부분이 함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단수로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나중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도 짐승들이 단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쌍이 들어가겠죠.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딱 남성, 여성 이 딱 하나씩만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요. 여럿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여 사람은 단 하나씩밖에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의 짝이 돕는 배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짝을 놔두고 다른 돕는 배필을 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그 당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녀가 같이 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복은 동일하게 받고 그 능력도 동일하게 받지만 사람은 연합해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 창세기 1장에서는 동등성이 나와 있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좀 구별성이 나옵니다. 동등한 가운데 실제적으로 질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는데 질서 속에서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부부가 함께 감당을 하는데 질서 속에서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이 이름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지으는지 해서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죠. 동물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동물들을 아담이 보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 들어간 것은 아담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를 경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주시죠. 이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지 않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음으로써 아담과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 이 부분이 19절에서 그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해가지고 그 이끌어 오신 단어가 똑같아요.
그렇게 이끌어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다 줬더니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위상의 문제인 것이죠. 뭐라고 이름을 주었냐면은 아담이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존재 자체를 알았어요, 아담이. 그리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남편의 권위 아래 아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질서상에서의 구별된 존재.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죠. 이걸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신 그 목적과 가정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은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하나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남녀가 창조되어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복과 능력들에 있어서 동등하게 받지만 질서 속에서 그것을 함께 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그 여성들이 소홀히 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여성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뭐 소외된다든지 어떤 폄하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동등하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뭐가 있다는 것이죠?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질서 속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성이 안수를 받아도 되느냐, 여성이 목사가 되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얽혀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직분이 아니고요. 언제나 교회가 있는 곳에 목사를 하나님께서 두신다 해서 항존직이라고 붙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항존직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그 직분상으로 이 항존직에 있어서 여성을 세우지는 않았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사사도 있었고 선지자도 여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태동을 하기 전에, 교회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그때까지 비상 직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러나 지속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 직분에 있어서는 남녀가 전혀 구분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항존직, 구약에 있어서의 그 항존직이라고 하게 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여자가 세워진 적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연관시켜서 지금 목사가 항존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면 됩니다. 목사를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한도 내에서는 여성은 안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막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 여성 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제가 여러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제일 첫 번째 무슨 문장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가 변했는데 왜 여성이 이렇게 권위가 있고 여성이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목사는 못하느냐? 그러니까 시대성을 언제나 먼저 따져요. 그러나 우리가 두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는 것이죠. 언제나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성경의 근거를 두어서 우리는 여성 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그렇게 시대성을 꼭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타날 거예요. 많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질서 속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질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요. 여성이 훨씬 더 힘이 많이 강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질서는 하나님이 두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성이 가르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인가요? 거기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었습니다. 아볼로가 내려왔을 때 그가 요한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있었죠.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은 가고 남아 있었던 그 상태에서 아무리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이게 좀 가르치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가르쳤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었다. 그렇게 말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굴라가 남편이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훨씬 주도권을 가지고 훨씬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볼로를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 혼자서 가르친다고 써있지 않아요. 남편이 아볼로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어떻게 보면 사도로까지 이름을 호칭을 받는 그런 사람을 복음에 대하여 가르칠 때 브리스길라가 가르치는 곳에 있었다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수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안수는 집례를 위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과는 꼭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 남녀 속에서 창조 속에서 그 질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교회 역사 속에서 그 틀 안에서 교회의 제도들이 있었고 교회의 근거들이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남녀를 창조하시되 다른 복을 주니 아니라 같은 복을 주셨지만 질서 속에서의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주제예요. 사람한테 영혼이 있다. 이거 옛날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하여 잘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영혼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되었다 이야기하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생명이 그 영혼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다 사람들 살아다니잖아요. 다 생명인 것이에요. 네, 그 생명을 주시되 거기에 무엇을 주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숨을 생기라고 하죠. 그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영혼이라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영혼은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이 자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이게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비로소 영혼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속에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어떻하라고요? 이성적이며 또 불변하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영혼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죠.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영혼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도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남을 통하여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그 행동을 통해서 관찰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이성적이며 불멸하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시편 장독 139편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139편의 2절 가사, 시편 139편입니다. 주의 행사가 놀랍고 나를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놀라운 것이죠. 참 기이하도다. 거기에 나의 영혼이 이를 알았다. 무엇이 알았다고요? 영혼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그냥 단순히 그 어떤 물질 현상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 가운데도 있지 않고 영혼에 독자적으로 이성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죽어도 이 영혼의 이성적인 기능은 계속해서 작동을 합니다. 물론 이성적인 것이 육신과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을 때에는 이성적인 것이 영혼의 기능인지 육신과 함께 있는 기능인지를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보게 되면 영혼이 여전히 단독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기능이 없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 가운데 이성의 기능이 있다. 그리고 영혼은 이것을 안다 하는 그런 작용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또 불멸성에 나오는데요. 불멸성에 대하여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멸성이라는 것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렇죠? 불멸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은 이 세상이 끝날까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좀 옳은 그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소멸할 수 있어요. 영혼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없어질 수 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그들을 만드실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영혼은 소멸할 수가 없는 불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영혼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소멸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주권 속에서는 소멸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에 배울 때 제1원인과 제2원인 이야기했었죠. 제1원인에 의해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영혼조차도 소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가능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제2원인 속에서는 불멸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2원인들, 세상에 있는 힘과 세상의 주권들과 세상의 물리력으로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소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멸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고요. 몸은 땅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영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몸과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의 인격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 속에 이성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불멸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붙잡혀 있다는 생각이 이 사람을 창조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보유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통틀어서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타난다고 했죠. 그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피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와 에베소 본문은 이것을 꼭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식과 의와 거룩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할 수 있는,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련된 지식들.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한테 특별히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부분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의로움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죄에 대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거절하고 우리의 모든 유혹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이 이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받은 상태에서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는 뒷부분에 이것들을 성취할 능력까지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능력까지도 사람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늘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데 사람의 본분을 말씀하시고 그 본분에 따라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모든 필요한 것들과 모든 준비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신 것이죠. 나중에 사람이 이제 타락했을 때, 뒷부분에 가서 타락을 배우겠지만, 타락했을 때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상실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사람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 지식, 신지식이고요.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 이 부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짐승처럼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일부분은 그대로 손상된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언어적인 부분들, 다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사회적인 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죠.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창조하시고 영혼을 지어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영혼 가운데 거라 사람 자체에 주신 거예요. 사람 자체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것들을 부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하신 것이 있어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깨끗한 상태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안에 마음에 법을 가진 상태로 창조가 됐습니다. 백지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마음에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법을 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람이 타락을 하더라도 이 법은 사람들에게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늘 법을 갖고 삽니다. 신약시대에도 동일해요. 중간에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십계명은 사람들 가운데 두신 법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식으로 풀어서 설명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에 두신 법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 사람들이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것 자체가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두신 그 법, 마음의 법의 표출인 것이죠. 이걸 보면서 마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면 마음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는 구별되지만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 신혼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엄밀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다른 성경 구절들이 그 교리들이 그대로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남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동등하다.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한데 역할에 있어서는 질서 속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버렸다. 이건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영혼을 가진 상태로 창조되었다. 영혼은 이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불멸성을 가진다. 불멸성이란 것은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이 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혼 가운데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은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활과 그 다음에 육신의 구원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영혼과 육신이 결합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다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마음의 법을 주셨다. 사람은 마음의 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법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가 다 죄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다루는 사람의 이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명확하지 않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인간의 그 창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뒤에 있는 인간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또 의견도 나누시고 또 성경 안에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바르게 우리의 그 인간 창조에 대한 우리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